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예수라.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고 또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이렇게 묶여서 감옥에 갇히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들이 모아줬던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격이었던 야고보와 그리고 그 장로들을 만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있었던 성교의 일련의 모든 일들을 다 아뢰고 고하는 자기 개인적인 간증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발을 당합니다. 이 고발당한 이유가 있는데 고발당할 뿐만 아니라 매질을 당하고 그냥 사람들이 괜히 사도 바울을 막 매질하고 때리는 겁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 있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동족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구타하고 때리는 그리고 고발하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과연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21장 28절에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자,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아 와서 우리 같이 좀 하자. 도와달라. 이 바울이라는 작자가 있는데 이 작자가 우리 백성들을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해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이 사람이 지금 그 헬라인을 데리고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은 성전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성전을 들어갈 수 없죠. 이방인을 데리고 감히도 거룩한 성전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작자가 들어갔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오해가 생겼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지?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는데 이방인을 데리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끌어들였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괜히 매질을 하고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이런 사건이 나타나는데 막 예루살렘에 큰 소요가 일어난 겁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한 사람을 린치를 가하고 구타를 하니까는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호루라기를 삑삑 불어오는 겁니다. 천부장인데 천부장이 여러분 스톱 길가에서 이렇게 무질서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천부장이 일단 뜯어 말려요.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때리질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너희들은 이 사람을 때렸으며 당신은 무슨 일 때문에 이 사람들에 맞았나 뜯어 말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의 변론, 사도 바울이 어떤 죄도 정하지 않고 변론을 들어보지 않고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여론몰이 마녀사냥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무엇이 진실이냐 아니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우르르 가서 때리니까 같이 때리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천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싸움을 뜯어 말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세우고 이 사람에게는 적어도 고소를 했을 때 너희들이 때릴 때는 변론할 기회를 줘야 된다 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유대인들 앞에서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지금 변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변론하는 내용인데 이제 사도 바울이 변론하는데 오늘 본문 22장으로 들어왔어요. 1장에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자, 부형들아라고 하는 것은 시브리 말인데 이것은 굉장히 정중하고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말투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맞았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툭툭 먼지를 틀고 일어나더니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부형들아 지금서부터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변명하는 말을 좀 제발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팩트
사실에 근거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이 사람이 생각보다 히브리 말을 쓴단 말이에요. 자기 동족의 말을, 그죠? 히브리 말로, 사도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저 사람 히브리 말을 쓰네, 우리 말을 쓰네 하면서 조용히 이제 집중하고 유대인들이 지금 듣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 나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나로 말미암을 것 같으면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유대인입니다. 나도 주이신데 내가 태어난 곳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진 않았어도 길르기아 다소, 그러니까 너무 어떤 그 부모의 어떤 입장에 의해서 우리도 여기서 자녀들 낳으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서 낳으면 시민권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한국 분이지만 여기 와서 자녀를 낳은 분들은 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유대인이지만 내가 길르기아 다소에 가서 거기서 태어났지만은 내가 자라기는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나는 예루살렘 성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방에서 태어났지만은 어디서 자라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자라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자라났는데 나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으로 자라난 것뿐만 아니라 나는 가마리엘 문화, 이 가마리엘 문화는요, 미국으로 얘기하면 가장 석학들이 모인 지금 미국으로 얘기하면 하버드 대학 같은 데예요. 그리고 이 가마리엘 문화는요, 거기에 가장 율법주의에 정통한 아주 학문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힐렐 학파라고 들어보셔서 힐렐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는데 거기는 뭐냐면 가장 근본주의자들이에요. 근본주의자들이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주도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주입식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어릴 때부터 가마리엘 문화에서 너희들이 율법을 사랑하면 나보다 율법 사랑하는 사람이 있느냐? 나는 어릴 때부터 그냥 내 부모 때부터 이 가마리엘 문화에서 주입식으로 나는 율법을 듣고 살아온 사람이다. 이거는 지금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나는 나 같은 율법주의자는 없다. 어릴 때부터 나는 율법을 배웠고 율법을 학습했고 내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율법주의자다. 율법을 배운 사람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율법을 지켰냐면요. 율법에 아주 무릎이 들어져 있냐면 누가 그러더라고. 옛날에 김신조 씨가 이제 죽었죠. 김신조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서 돌아가셨는데 그분 간증을 아주 옛날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자기 어머니가 뻘갱이, 자기 아버지가 뻘갱이, 그런 자기는 빨갱이래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뻘갱이, 아버지가 뻘갱이, 자기는 빨갱이.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에서 아주 세뇌된 사람이 자기였다. 그런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목사가 되어주고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아주 옛날에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냐면 아버지가 율법주의자, 어머니가 율법주의자, 나는 유대인, 나는 히브리 사람, 나는 아주 빨갱이다 이거예요. 빨갱이. 근데 어느 정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율법을 사랑한 사람이었냐면 자, 한번 봅시다. 22장 4절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저 사람이 율법 어겨? 내가 쫓아가서 그 사람을 잡아다 죽였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했어요? 잡아다가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사람은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감옥에 넘겼다. 내가 그만큼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 다음 볼까요? 5절 시작.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이거를 괜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괜히 얘기하는 거 아니라 너희들 제사장한테 가서 물어봐, 장로들한테 가서 물어봐, 내가 그런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들이 내 증인일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심지어 어떻게 됐냐면 다메섹은 어디냐면요, 다메섹만 벗어나면 아수르야. 다른 나라야, 다른 나라. 그런데 다메섹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막 핍박을 받아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한테 영장을 받아다가
그 이방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사람들까지 잡아가려고 자기가 다메섹까지 쫓아갔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자들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쟁이들을 쫓아가고 다메섹 그 언덕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뭐를 받게 하고 형벌을 받게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이력을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중요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들을 간증 삼아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한번 볼까요? 6절. 자,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제사장들한테 영장을 받아갖고 예수쟁이들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갔었는데,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서 하늘에서 큰 빛이 나를 둘러싸고 비치는데 내가 눈이 부셔갖고 볼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 빛 가운데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지금 한번 질문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쟁이들을 박해했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네가 나를 왜 박해하냐고 물었을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회론이 있어요. 이 교회론은 뭐냐면, 교회는 누가 머리시죠? 예수님이 머리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여기에 두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들이 같이 교회지요. 그러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그래,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이 실수산 주사랑교회가 됐든 뭐 이웃교회가 됐든 어느 교회가 됐든 교회가 비판을 받고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비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를 비방하는 것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혹시 교회, 어느 교회가 어때?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쫙. 응? 교회를 비방해서는 안 돼. 아멘?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왔는데 사울이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내가 대답하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누구십니까? 사울이 주님한테 빛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사울이 질문했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르되, 이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란 예수니라. 보세요, 여러분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주님이 대답하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란 예수니라고 이렇게 합니다. 요 간단한 질문 속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란 예수니라. 오늘 설교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 한 본문에 다 들어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박해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 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요, 한국에 이제 어머니 장례식 때문에 갔잖아요. 막 바쁘게 이제 가고 있는데, 한국에 가면 분당, 저는 분당 사람이니까, 천당 밑에 분당 사람이 제 고향 아닙니까? 근데 분당 사람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조그만 가방 이게 풀어놓고 막 이제 어머니 임종하셨으니까 이제 막 가고 있는데, 거기 전철역 광장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막 이제 뭐 빨리 택시 타고 가려고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아주 멀끔하게, 우리 여기는 현대영제보다 더 잘생겼어. 아주 그냥. 응? 아주 멀끔하게 쫙 양복을 입고, 양복을 아래로 쫙 빼입고, 아주 슬림하고 얼굴도 이쁘고 머리는 딱 이렇게 넘겨갖고 한눈에 봐도 여자들이 다 반할 만한 그런 젊은 30도 됐을래나 안 됐을래나 하는 젊은이들이 나를 쫓아와요, 둘이. 저 사람들 나는 아는 사람인가? 해갖고 이상하다 느낌이. 그래가지고 얼른 또 택시를 타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쫓아오더니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왜 그런지 나 급한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늘의 어머니를 아십니까? 하늘의 어머니를 아십니까? 그게 안상홍증이네야. 하나님의 교회 2단. 근데 저는 너무 의아했던 게 뭐냐, 멀쩡한 사람들이 얼굴이 이렇게 지적으로 생겼어. 그리고 아이돌처럼 너무 잘생긴 그 멀쩡한 애들이 30 갓 됐을까 말까 한 그 애들이 2단에 빠져갖고요. 2단에 빠져갖고 저한테 그렇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이거 어떡하면 좋죠?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네. 이게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정신 나가서 이렇게 2단에 빠지면 안 되는데, 응? 그래서 내가 청년 나 바쁜데 정신 차리고 살아. 그러면서 얼른 가버렸어요. 정신 차리고 살라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제가 그 청년들을 봤을 때 정신 나간 사람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당시 사울이었던 바울이 예수쟁이들을 생각할 때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의 율법에 보면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 이 사울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한번 신명기 21장 22절 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자, 보세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졌어요. 죽을 죄를 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의 가장 큰 형틀은 뭐냐면 나무에 매다는 거예요. 그래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매다는 거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통나무 기둥에다도 매달아 사람을 죽이고 그랬어요. 죽을 죄가 있으면요. 그게 가장 저주의 형틀이에요. 나무에 매다는 것이. 근데 이게 신명기 구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 자, 21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 시체를 나무에 두는데 나무에 달린 자는 뭐한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무에 달리셨어요? 안 달리셨어요? 근데 예수쟁이들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살았다고 얘기하고 부활했다고 얘기하고 안상홍증이라가 그래. 그 안상홍이 죽었거든요. 근데 죽었는데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어 그 사람들도. 그 여러분들이 피시고 있는 것은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근데 그 당시에 사울이 이 예수쟁이들을 생각할 때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아서 그 죄 때문에 죽은 것인데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율법적인 사고로 봤을 때.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신명기에 나타난 율법관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다메섹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그 호련한 빛 가운데 나타났을 때 머리를 숙이고 있었을 때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사울이 질문하며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냥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거기에 뭘 이야기하고 있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라. 그렇죠? 왜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베들레헴. 그죠? 베들레헴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떡집. 근데 예수님을 한 번도 성경은 베들레헴 예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야기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자라신 곳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이에요.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마태복음의 기자였던 마태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이 선지자가 단수가 아니라 프로페톤이라고 하는 히라보로 되어져 있는데 많은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거야. 이 얘기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예언했다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약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아무리 뒤져봐도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 한 번도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면 마태가 거짓말을 시켰을까요? 아니면 선지자들이 빼먹은 걸까요? 이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러면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보세요. 아까 제가 이제 오전에 성경 공부 가르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뭐 휴스는 잘 모르겠고, 한국에서 어렸을 때에 서울 안에 가장 남루하고,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말했는데, 우리 어릴 때는 이제 성남이요, 제일 유명하기 때문에 달나라 별나라가 뭐냐면요, 서울에서 철거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쫓겨나갔고요, 산꼭대기에다가 판잣집 짓고 막 그냥 도시 개발 가운데 되어진 도시가 아니라 막 판잣집 짓고 살던 데가 성남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제 고향입니다. 근데 서울 근교에서 가장 사람들한테 인식 가운데 안 좋았던 게 어디였냐면 난지도 아세요? 난지도? 서울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는 전부 다 난지도로 갔어요. 난지도. 그렇죠? 쓰레기 매립장.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난지도에 살아도 사람들이 난지도에 산다고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일단 난지도 살면 양아치야. 양아치 아세요? 뒤에다가 바구니 달고 다니면서 찍게 해갖고 돈 되는 건 다 주워 담는 사람들. 그 사람을 진짜 양아치라고 그랬어요. 진짜 양아치. 그러면 서울 근교, 우리 어릴 때 서울 근교에서 가장 인식 가운데 안 좋았던 데는 어디냐면 난지도예요. 난지도.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갈릴리 예수, 특별히 나사렛 예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여러분들 보세요. 난지도에서 메시아가 옵니까? 난지도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습니까? 난지도에서 대통령이 날 수 있습니까?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쫓아다니는 이니셜이 있어요. 나사렛은 뭐냐면 저주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주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래서 저는 죽어도 성남 사람이라고 안 그래요. 분당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성남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깔봐. 그럼 분당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분당 사시냐고 그래. 그리고 사람들은 죽어도 나사렛에 산다고 안 그래요. 나사렛은 뭐예요? 저주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나사렛에서는 위인이 나올 수가 없고 천대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할렐루야.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서 구약에 보니까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예수님의 형체는요, 잘생긴 분이 아니라 고운 모양도 없고 그 풍채도 아주 왜소하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어떤 아름다운 모양이 예수님에게 있어 없어요. 그게 나사렛 예수님이에요. 그죠? 이분이 나사렛 예수님.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멸시와 천대와 저주를 받으신 분이 누가? 이것을 가지고 통칭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들이 멸시받고 천대받고 저주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선지자들이 통칭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죠? 나사렛 예수. 질문 하나 나갑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고 사도 바울을 때렸던 그 유대인들이 믿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누군지 아십니까? 이들이 믿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에게 핍박받고 고단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 로마의 압제와 힘듦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이 로마 사람들을 전부 다 단칼에 베어버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 여러분들 어떤 책 제목이 제가 너무 재밌어서 읽어봤는데 능력 종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능력 종교. 능력 종교라고 하는 책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지금 숨이 헐떡헐떡 거리십니다. 밑에서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나약하게 죽으시면 안 돼요. 나 지금 이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제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나를 건져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능력 종교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다가 못 벗고 창 빼고 발에 못 뺏고 내려오셔서 근육질 헐크로 변하는 거야. 헐크로 변해 근육질의 남자로 변해갖고요. 그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주먹으로 때리고 처단하고 그리고 얘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고단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죽으리만큼 힘들 때 예수님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 나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합니까?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제발 내려오셔서 나를 건져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삶이 정말 대로같이 열려주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돈도 잘 벌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돈벼락 다 어디 갔습니까? 나도 좀 맡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예수님 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런 메시아 능력 종교 파워 종교 나를 구원해 주실 분 나를 어려움에서 이끌어 주실 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이런 사람들의 종류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노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나약하게 죽으셔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알고 있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나사렛 예수니라. 나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저주받은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천대받고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탄 시즌입니다. 예수님 왜 태어나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세상에 막 난리가 나죠. 크리스마스 트리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이 화려한 추리처럼 예수님은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멸시받고 천대받고 저주받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사렛 예수로 오신 거예요. 나사렛 예수로.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거짓 우상의 파워 종교를 내려놔야 돼요. 이런 생각 지워버리기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다. 올해 목표는 100명, 내년 목표는 200명.
그 다음 목표는 1000명. 우리 교회가 휴스턴에서 제일 큰 교회가 돼야 합니다. 파워 종교, 파워풀.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걸까요? 우리는 아주 맘모스적인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실천하게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실천할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로 천대받고 멸시받고 저주받은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너를 구원했어.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합니다. 성탄절 시즌을 맞이해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저주받은 인생들에게 첫째는 복음을 줘야 하고 우리들이 나눌 것이 있다면 나눌 수 있는 그런 주사람 교회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능력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믿고 있는 교회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결사가 아니라 아멘. 언젠가 교회 안에 번영 논리가 들어왔습니다. 부흥하는 논리가 들어왔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많이 모이는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 10명도 안 되는 교회는 저주받은 교회.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면 저는 훨씬 더 작은 성도들을 부둥켜 안고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그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목사님들 진짜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몰라요. 선교지에서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붙들고 그 선교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선교지를 떠나지 못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질문을 합니까? 한번 볼까요? 22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지금 사도 바울 안에 경청동지할 일들이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었던 메시아 그리스도관과 나사렛 예수가 자기 안에서 만나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할렐루야. 아, 내가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는 이런 분이라고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분은 나사렛 예수였구나. 자기 안에서 나사렛 예수와 그리스도가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자기 안에서 벌어져요. 그리고 경천동지할 일들을 체험하고 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거꾸로 물어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할 일을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거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22장 21절 볼게요.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어디를 떠납니까? 율법의 아성이 있고 종교의 아성이 있고 율법의 사고방식이 깨지지 않는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너는 이방인에게 가라. 그 이방이 어디입니까? 이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할렐루야. 멸시받고 천대받고 저주받던 그 이방의 땅으로 지금 가라.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나사렛입니다. 아멘. 지금 매를 맞고 만신창이가 되어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자기 동족들 예루살렘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에게 지금 팩트 자기가 지금까지 1년에 걸어왔던 모든 팩트를 간증 삼아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간증이 나도 너희들과 같이 율법주의자였고 어려서부터 나는 율법의 정통의 사람이었고 나는 아주 시뻘건 빨갱이다. 율법의 빨갱이다. 그런데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였다. 그래서 교회가 추구해야 하고 우리 신앙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능력 종교, 파워 종교, 부흥 종교 잘 되는 거, 잘 되는 나. 여기 가까이 계신 여기 목사님 누구예요? 그 미국 목사님 조엘 오스틴 이분이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분이 듣거나 말거나 저는 그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주사랑 교회 안에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과 나사렛 예수가 만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주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세상에서 공부했던 시장 논리,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사렛에 내려가서 섬기고 저주받고 멸시받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휴스턴 터전 속에 우리 수사랑교회 성도들이 하나하나 녹아져서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를 주고 세상 모든 열방이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와 나사렛 예수가 만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추구하는 우리 주사랑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차려서 일어나시겠습니다.